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맡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믿기는 믿을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지금은 할 일이 많아서 힘들고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많은 핑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으로 그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기쁘게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을 지금 오늘 하루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35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1절에서 48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와 그렇지 못한 청지기의 예를 제시하시면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먼저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치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며칠에 올지 몇 시에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 주인을 기다려야 하지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누리는 복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죠.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들리라. 고대 세계에서 종이 복된 자로 인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섬김으로 그 종은 복된 자가 되죠.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그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디에도 없는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잔치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하는 잔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잔치에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합니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렸던 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더욱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때에 다시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섬김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35절입니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있으니 언제라도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표현은 옷이 끌리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에 그 옷을 말아넣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만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장이라도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은 주인의 오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이죠.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종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인들은 밤을 3시간씩 4번으로 나누었고 유대인들은 4시간씩 3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볼 때 1경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2경은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2경과 3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종들이 가장 지치고 힘들고 졸리며 피곤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인생에서 2경이나 3경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래도 복음을 잘 살아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햇빛이 가득한 낮과 같은 때에는 기쁨으로 복음의 삶을 잘 순종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특히 2경과 3경과 같은 어둠의 때가 찾아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족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힘듦이 찾아오고 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극심한 어둠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서 그 기다림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위로의 손으로 그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날 수 있으며 주님 오시기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39절에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도둑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안다면 그 집을 도둑 맞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집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인지 제자를 대표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대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비유에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첫째로 42절에서처럼 주인이 이를 때까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입니다. 이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청지기는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45절에서처럼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인이 맡긴 종들을 때리고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르러서 그 청지기를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성도들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다 넓게 적용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이나 또한 주변 이웃 등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 맡은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는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도 그것이 마치 나 혼자만의 것이냐 착각하여서 이웃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양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맡은 자는 그 맡은 부분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저와 같이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교역자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게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일평생 내 옆에 한 영혼을 돌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이들을 맡기셨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한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숙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인생을 맡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은 특권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허리띠가 저 밑에 내려가서 다름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등불이 희미해져서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잘 돌보고 있는지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을 우리가 진실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